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빈몸으로 시골에 오니까, 고향에를 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객지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사나 봐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근데 어머니가 저 땅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크게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니 자기가 살 집은 없었어요. 엄마 집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 집을 지으라 그럴 때 아휴 힘든데 어떻게 그 큰 집을 어떻게 짓지?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집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창고같이, 요즘에 창고 많잖아요. 창고 공장같이 그렇게 큰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나서 있었더니 그 옆으로 길이 났어요. 길이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이 집에 찾아와서 여기에서 여기 길이 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좀 해줄 수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면은 근처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밖에 밥 해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어와서 먹을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어머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밥집이라 그러죠. 한밥집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주고 1년 동안 밥을 해주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죠?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들은 어머니가 그런 집을 지으라 그랬을 때, 그냥 땅에다가 집을 지으라 그랬을 때 왜 힘들게 사람들 사서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나보고 하라 그럴까? 그러면서 투덜거렸겠죠. 근데 짓고 나니까 옆에 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곳이 없어서 그 창고가 식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붙어서 그 많은 사람을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의 은혜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식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말로도 다 못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가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 은혜가 있고 삶에도 은혜가 있어요. 아멘.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도 어머니가 집을 지으라 그럴 때는 원망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망해고 왔어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집을 지으라고 그랬을까, 이런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짓고 났더니 바로 옆에 길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에 밥을 먹을 수 없고 이 집에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모든 죄의 허물이었어요. 어두운 데서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밖에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저 자녀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욕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일으켜서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혀놨다 그랬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수많은 실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에 통한 구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생각으로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실제로 행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죠. 세상을 우리는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들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육적으로만 머리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뭐든지 적용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본질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27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신약의 327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육체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였어요. 이제는 뭐예요? 할례 받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끼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4대 교회가 나오죠. 사자에게 편지하기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인데 하나님이 4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든지 잘못하였든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잘못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쓰다듬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4대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 은혜의 풍성함을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다 아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성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걸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9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와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에도 어떤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각색 정욕자, 행악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이었으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신 자가 바로 이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 공양을 잘하니까 영접을 이제 너무 공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쓴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공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손길에 축복받은 자예요. 그 룻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셔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멘. 구원받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인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에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로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런 자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4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대신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말해도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신뢰함 소경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눈도 뜨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전에는 문둥병자요, 보이지 않는 자요, 그런 안질병이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된 사람이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상속자라 그랬어요. 아멘.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떠지지 않는 영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소경이었고 안전병이었고 걷지 못하는 자였고 눈을 뜨지 못한 자였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리셨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